우리 은혜교회는요, 몇 년 됐어요? 28년 됐어요. 잘 모르는 분이 있군요. 우리 교회는 원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강화중앙교회에서 뚝 떨어져서 나와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소문이고, 우리 교회는 15명이 강화초등학교 앞에 상가 건물에서 15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15명이 시작이 돼서 그 28년 전이죠. 청년 때, 교회 나이로 보면 청년 때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기 전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은혜 어린이집을 짓고 은혜 실내 수영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부모들과 그 가정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용운궁 주차장 앞에 있는 그 건물, 그게 옛날 농협 건물이거든요. 농협은행인데 그거를 우리가 매입하고 샀지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10년 동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여기 3,000평을 사서 1,600 1600평을 짓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강화 멀리서 오다 보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강화에서 대표되는 교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요 앞에도 이제는 1000여 세대, 2000여 세대가 아파트가 지어져요.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장작교회로 감독으로 장작교회가 된 거예요. 감독교회가 된 거예요. 저만 감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독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맞게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맞게 사명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건축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국회의사당에게 아니면 무슨 세상의 어떤 기업에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음부라는 거는 무덤을 얘기하기도 하고 저주와 멸망을 얘기하기도 해요.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교회가 위축이 됐어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감리교는 3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더 많이 줄었어요. 장로교다, 감리교회다, 순복음이다 할 것 없이 다 줄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복음도 전하지 않으니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저렇게 다 줄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IMF를 경험할 때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때 진짜 부도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교인이 없는데 어린이집과 실내 수영장을 크게 짓고 강화에서 제일 크게 짓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농협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면서 IMF가 터졌어요. 1997년이죠. 저는 뭘 붙잡고 기도했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마태복음 16장 이 18절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IMF 기간에 교인 수도 늘어나게 하시고 재정도 늘어나게 하시고 역주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도 잘 되는 식당은 잘 돼. 잘 되는 커피숍은 잘 돼. 줄을 서서 먹어요. 안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에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담임자가 마음이 위축이 되면은 진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히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는 집안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집에 혼자 틀어박혀서 고민하는 분들 보면 딱해요. 딱한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거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로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가족끼리 그냥 늘 가족주의고 일 중심이고 그냥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저 이거는 왜 이런 중심을 얘기합니까?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럽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주교회와 기독교가 해석이 달라요. 이 성경을 똑같이 읽고 해석이 달라. 무슨 해석이 다르냐? 천주교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그 앞에 있는 베드로다 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해석은. 그 해석이 옳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마치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일대 교황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교황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해놓고 반석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교황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교황, 일대 교황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해석입니다. 왜 거짓 해석이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 16절에 얘기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베드로가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반석이야. 예수님이 반석이야.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해석을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왜? 아니 무슨 사람이 반석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교황은,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한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까지 해서 애를 낳았는데, 천주교는 일대를 교황을 베드로 놓고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이 교황이 일대 교황이고, 그 교황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교주를 만든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라는 게 에베소서 2장 20절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앙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머릿돌을 얘기해요.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사도들의 신앙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해서 교황 위에 세워진 해석은 거짓된 해석이고, 우리들의 해석은, 성경 해석은, 그 반석은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은혜로운 거는,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내 교회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어지요.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교황의 교회나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나 목사나 교회를 대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다 힌두이죠. 힌두교를 믿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인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썩어 빠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싫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간디가 말한 그 간사한 얘기를 자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잘못됐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은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 자기 마음대로 해. 교회를 또 비판 정죄하고. 교회는 허물이 있는 우리들이 모였지만 우리들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우리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 목사든 성도든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잘 믿는데 교회 생활이 틀렸다? 그럴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짓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신학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반역하는 자, 교회를 해치는 자는 거짓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자신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핏값으로 사신 그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시편 122편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교회 이전에는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그리고 구약에서도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22편 6절에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여러분, 122편 1절에는 그 위에 보면은 이거는 언제 부르는 시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성전에 올라가요?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시편 122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 중에 내용의 6절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6절에 시작.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구약의 예루살렘, 그거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목사든 성도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 자녀가 형통하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신앙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저는 교회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하고 저는 다툽니다. 저는 교회를 방어합니다. 저는 교회를 지킵니다. 내 생명 다하여 교회를 지킵니다. 제가 처음에 회심한 건 고3 때예요.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회심이 언제냐? 교회를 위한 회심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교회 사택이에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교회가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그의 몸이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찬송가 208장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가 208장을 한번 다 펴보세요.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는 회심이 있는가 하면 회심한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며 회개했어요. 왜? 잘못되게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208장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찬양이 가사가 됐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배우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130년 기독교 역사가 있고 일제 치하에 기독교인들이 생명 다하여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매 맞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어요. 이유가 터지면서 공산당의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죽으면서 믿음과 교회를 지키고 죽었어요. 제가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지키면서 순교하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했는데 나는 뭔가? 나는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 생활에 회심이 있어야 돼.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애들을 학원 한 번 보낸 적이 없어요. 저는 저 있는 재산을 다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깝지 않아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헌금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액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나는 우리 가정보다, 우리 애들 돌본 것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 다했어요.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재정과 내 삶을 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키워주셨어요.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사례비 받지 못했어요. 사례비 받지 못했어요. 꼬아서 헌금했어요. 건축할 때마다 꼬아서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교회 제가 담임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28년이고 이 교회 예배당도 다 눈물과 헌금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208장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목회가 되더라고요. 208장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목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헌신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뚫고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감독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구약의 다윗의 복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분이,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하도 죽이고 그 부하의 부인도 뺏었어. 윤리와 도덕은 흠이 있지만 그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서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전 세계 이름 중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전 세계 기독교인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인데 다윗의 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노후 대책을 다 하고 내가 내 것을 먹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없는 거예요. 주셔야 있는 거고 가져가시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뭐냐?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장수도 주시고 부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집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건축해 주시고, 건축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20장 28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방어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키셔. 그런데 주님의 몸 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험담하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 영혼이 죽고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누가 나오겠습니까? 늘 교회는요, 내가 교회 안에 뭐가 분쟁이 있어도 늘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 아멘 하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셔야 돼. 교회를,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걸 늘 기도하셔야 돼.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러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 로마 시대 때 교회를 핍박했으나 교회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흥했어요. 이슬람이 교회를 공격하고 짓밟았으나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이깁니다.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와 함께 하셔야 복을 받아요. 예수님과 교회와 함께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명예로운 기독교예요. 왜? 핍박당할 때 도망가고
핍박당할 때 예수 모른다고 그리고 교회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제치하와 유교를 겪으면서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유산을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회주의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 교회, 어떤 것보다 여러분 가정보다 자녀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것부터 먼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방어하시고 안티기독교 속에서 교회를 방어하는, 저는 어떤 감독이 될 거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방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세력으로부터 저는 교회를 지키는 감독으로 될 거예요. 그런 감독 될 거예요. 명예만 감독이면 뭐예요? 교회가 다 찢어 밝혀지는데,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이름만 감독이면 뭐합니까? 저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중부연회와 감리교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세계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